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5장에서 돈의 문제가 교회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6장에서 나왔는데 그게 분파주의, 분열, 교인들 간에 이 패가 갈리는 것, 이것이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두 파로 갈라졌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파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원주민들과 해외파, 헬라파, 그 국제파 사람들 간에 있었던 갈등인데 이 그냥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또 해외 이민 갔던 사람, 또 유학 갔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게 교회고 여기에서 이런 것이 이제 그룹이 지어져요. 호남 사람들이 있고 경상도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지역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지요. 한때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동문끼리 해서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지가 않죠, 잘. 그리고 웬만해서는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식사 따로 하지 않죠. 그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파 사람이나 이 헬라파 사람이 갈등이 드러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교회의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갈등으로 드러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국은 돈 문제예요. 이게 바로 구제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누구에게 구제를 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사람들이 이게 파별로 쏠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좀 호남 사람들 같은 전라도 사람들한테 좀 주지, 같은 저 강원도 사람한테 좀 더 주지, 뭔가 이런 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구제비를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본토 사람들이 본토 과부들한테 주는 게 낫지 하면서 은근히 헬라파 과부들이 왕따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두 파가 이게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걸로 시작됐다가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뭘 해도 한쪽에서는 궁시렁궁시렁 되는 게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헌금 사건에 나섰던 것처럼 오늘 6장에서도 12사도가 나섭니다. 나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딱 집은 거예요. 이제 이 12사도들이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분파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게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 접대도 있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게 디아코니아가 봉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들어보시잖아요. 이게 디아코니아라 그러면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일하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이게 디아코인 하면은 사람들이 야, 먼지 나듯이 엄청나게 수종 들고 봉사하고 바쁘게 일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봉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접대하는 것에 우리가 접대를 삼다. 이게 뭐냐면은 음식을 접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밥을 갖다 대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재정출납이라는 뜻도 있어요. 돈 계산하는 것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커가면서 조직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제비도 나눠줘야 되고, 또 이것저것 안내위원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담이 많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가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바쁜데, 바쁜 건 좋은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이 많아지면 항상 오는 게 갈등이에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나? 다 눈에 보이거든요. 또 누가 더 놀고 있나? 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나? 이거는 다 보여요. 신앙은 안 보여요. 그런데 봉사는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누가 더 부엌에 더 많이 갔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부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부엌 밖에서 음식 먹는 집사들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는 교인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봉사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항상. 이 여바라의 디아코니아에서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이 이게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볼 때 이 말씀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속담 같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 당신을 악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악하게 만들려 그래도 웬만한 크리스찬들이 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이겨낸다 이거예요. 잘 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악해지는 것 대신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비지.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바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이에요. 사람들 간의 갈등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제사보다 제사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밥에. 여러분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제사밥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제사를 드리러 와서 조상님께 절하면서 조상님을 기억하고 조상님을 추억하고 조상님을 상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상에 관심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끝나고 나서 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은 아리랑으로 갈까요? 연남동으로 갈까요? 뭐 이런 게 밥에, 제사밥에. 이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갈등의 가장 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 분파와 그리고 바쁜 봉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2절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 하는 짓인가 이거예요. 도대체 교회의 우선순위 넘버 1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 오면은 밥 해줘야 되고 구제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리 깔아줘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곳곳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신앙의 큰 갈등이에요. 바로 말씀이냐 봉사냐, 말씀을 듣는 것이냐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오래된 갈등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갈등 속에서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생긴 그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뻐야 되는데 짜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짜증. 왜 쟤는 밥을 안 하지? 여러분 봉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봉사하시려면 정말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지 않으면 봉사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너무나 베푸셔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정말 나는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봉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는 업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수단이 되는 게 봉사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게 출발했어도 지금 구제 문제, 봉사 문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못 받은 사람들은 화가 나고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의 은혜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만일에 말씀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할 거면 저는 차라리 그 교회는 그냥 말씀만 듣다가 집에 가는 게 더 차라리 낫다고 믿습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100% 율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운함에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제일 좋은 게 봉사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섭섭마귀가 제일 틈타기 좋은 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보상 심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됩니까? 왜 내 건강은 이렇게 됩니까? 이거 갖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넘버 1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거예요. 리셋을 했어요. 리셋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와 접대를 일삼을 수는 없다. 구제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행함의 신앙이 아니라 들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많은 성경에서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얘기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직하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어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의 종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책의 종교라고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봉사의 종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봉사도 안 하시겠네. 근데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라고. 말씀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종교라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막 설거지하고 밥하기 전에 마르다의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다. 좀 앉아있으라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했던 게 우선순위가 뭐냐, 더 먼저. 듣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그리고 위대한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준 것 중에 누가 더 큰지 아시죠? 마르다가 해준 것은 밥 한 끼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해준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시집갈 때 모아놓았던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식 그 향유로 뿌렸어요. 그 마리아의 향유 부은 헌신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무릎팍에서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영성에서 온 거라니까요. 진짜 위대한 봉사와 진짜 위대한 헌신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와요. 말씀을 어설프게 듣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봉사는 깊이가 없어요. 오늘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교회의 기본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제쳐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여러 가지 중에 있다면 제쳐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채찍질이 되고 있다는 걸 전 느껴요. 예배밖에 못 드리잖아요. 성경 공부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봉사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들 막 찾아가서 막 그랬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돈만 보내줘야 돼요. 돈만 보내줘. 여러분, 요즘에 모든 사업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물류산업이잖아요. 물류산업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 않아요. 물건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수출 너무 잘 된다잖아요, 지금요. 뭐예요? 이제는 얼굴 드러내고 가서 우리가 뭐 했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요. 누구 만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한국밖에 와서 음식 했지만 앞으로는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음식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제쳐들, 그래서 교회는 문화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무슨 교육 활동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문화기관이 아니에요. NGO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둘 수 없는 곳이에요. 말씀과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 이렇게 두 가지. 사도들이 다시 한번 이 갈등의 숲에 빠졌을 때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은 말씀과 기도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많아진다, 헌금이 많아진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교회가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종교고 기도의 종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두 번째, 그걸로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이게 말씀과 기도다, 이게 최고다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해결되겠어요? 두 번째, 진짜 실질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절에 나오죠. 3절, 4절, 5절에
이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인데 바로 사도들 빼고 일반 교인들 중에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7사람을 뽑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충만함.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함.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은요, 완벽한 리더를 뽑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세 가지를 보고 뽑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대통령 선거에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요. 보면은, 여기서 세 가지 기준이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종교인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종교가 있다는 얘기는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뜻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늘의 뜻이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늘이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집사를 뽑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첫째. 두 번째가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혜가 있다. 사람의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 이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 있는 사람. 뭔가 일을 시켜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뭘 해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기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이번에 장로님 상 받으신 거 보세요. 이번에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하고 다 기뻐하잖아요. 이런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 집사를 뽑을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력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기준만 갖추면 어떠한 일을 시켜도 다 할 수 있어요. 리더는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이 기준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세우는 기준이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칭찬.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7명.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이름을 보니까 이게 다 헬라파예요. 빌립이 히브리어예요? 필립 그리스어예요. 스데반, 우리 교회도 스데반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스테파니. 여러분 이게 영어 이름들이 대부분 성경 이름이에요. 근데 스테파니라 그러면 몰라요. 스데반 하면 몰라요. 스테파니 많이 들어보시죠? 스테파니 우리 집사님 오집사님 스테파니잖아요. 그 7 집사 중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뭘 이분들한테 당부를 했냐면은 여러분은 이 구제하는 것 좀 담당해 주세요. 우리 사도들은 이거 안 할게요.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게요. 이 집사님들은 이 헬라파 과부님들이 너무나 이게 소외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을 뽑으면 정치를 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정치를 해도 여야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7 집사를 전부 다 헬라파에서만 뽑았다는 거예요. 이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편파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왜 헬라파에서만 뽑았을까? 그래도 히브리파에서 한 3명 뽑고 헬라파에서 한 4명 뽑아서 균형을 잡아야 할 텐데 이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역시 성경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하다. 그리고
그만큼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소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7명을 채웠어요. 채워서 이제 이분들로 하여금 분담을 시켰는데, 여기서 3절과 4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이 분담 사역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자칫 오해를 하시면 목사가 마치 마치 교회 사역의 권력들을 많이 잡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와 성직자라고 구분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평신도 교인분들은 구제와 봉사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들은 설교 준비와 성경 공부 준비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정이나 교회 들어가는 것은 교인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재정에 손을 떼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은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구역에서 장로님들 말씀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목사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보시면 스데반과 빌립이 앞으로 7장과 8장에 걸쳐서 7명의 집사 중에 2명의 집사 스타가 나와요. 그 스타 2사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저리 가라의 설교가예요. 스데반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역사 설교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성경에서 보기 드문 명설교 중에 명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 저리 가라의 능력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방 선교에 가장 저 끝까지 가본 사람이 빌립이라고요. 프론티어 전도자예요. 전도 왕이에요. 빌립은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지역을 지금 그 가자 지역을 뚫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집사를 뽑았으니까 이분들은 구제와 재정과 이런 것만 담당하고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 한다고 하니까 이 집사들은 아무것도 말씀에 대한 능력이나 그 다음에 기도나 이런 걸 못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들 저리 가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 집사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리라. 왜요? 스데반 말씀 대단했습니다. 기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는 목사의 목, 봉사와 재정과 이런 것들은 평신도의 목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인들도 사도들 보다 더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교육을 할 때 본과 4년이죠. 예과가 있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예과 때 뭘 합니까? 웬만한 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죠? 총론을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 학부부터 해서 총론을 공부하고 나중에 자기 분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웬만한 의사 선생님들은 웬만한 주사, 웬만한 치료는 다 해요. 다 할 줄 안다고요. 다 할 줄 알면서 자기 분야에만 독특하게 더 잘하는 거예요. 박사와 마찬가지예요. 박사 웬만한 그 분야 박사 받았다는 얘기는 그 분야 웬만한 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특히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박사 같은 거예요. 의사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말씀, 기도, 능력 다 행한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제와 재정 부분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그러면 사도들은요? 사도들은 그러면은 교회가 재정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중에 뭔지 아세요? 그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돌아다니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곧 망하거든요. 앞으로 기근이 나고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모태교회지 않습니까? 모태교회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교회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는 모태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쪼그라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오해까지 받은지 아세요? 저 사도 바울이 헌금 걷어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오해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돈을 쥐고 있었어요. 사도가 돈을 쥐고 헌금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지 왜 헌금을 쥐고 있냐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분담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양쪽 모두를 다 서로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얼마든지 교회가 구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사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재정 출납을 감당하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에 대한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오늘 말하잖아요. 3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거죠.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공부지. 말씀 앞에 서는 공부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교회고, 그리고 사도들과 집사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분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능력이, 장로님의 기도가 목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권사님들의 그 말씀의 능력이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스데반은 뛰어넘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그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교회를 새롭게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오늘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목사 같은 교인, 또 교인들 같은 목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모두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기도문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갈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구원하라 내 영생 내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일지라도 인간들인지라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분파가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일깨워 주었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여 우리가 흐트러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전에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지 못한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